어, 중국 정한 시대의 회남자라고 하는 서책에 보면은 인간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북방 오랑캐들이 사는 호지와라고 하는 국경 마을에 지혜로운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이 아무런 까닭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노인이 낙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그 딱한 사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걱정하는 빛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말로 몇 날이 못 돼서 이 중국 오랑캐 땅으로 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좋은 준마 한 피를 짝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축하하기 위해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화근이 될지 모르지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오랑캐 땅에서 온 그 준마, 그 좋은 말을 타고 싶어서 타다가 그만 말에서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또 어떤 다양한 일이 될지 모르지요. 노인은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열에 9번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생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머라는 그 고사성어의 유래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세옹지화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은 인간만사의 기륭화복은 변화무쌍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웃지만 내일도 웃으리라고 장담 못하는 것. 오늘은 우리가 울고 있지만 내일도 울으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수많은 고관들, 군대 장군들까지, 그 다음에 목공,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또 다른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저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앞에 그러니까 놓여 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광주리가 보입니다. 하나는 극상품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어서 거름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극하품 무화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상품과 극하품에 쓰이는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메오드. 아주 좋은 것과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극상품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을 극하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누가 생각해 보아도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인데,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예우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유다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에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은 심판과 재앙을 피했다라고 자기들이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저들보다 더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서 환난을 주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끝까지 파멸시키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말씀을 사실 전에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극상품 무화과로,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극하품 무화과라고 하셨을까요? 이 예레미야 24장 나무를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답이 시편 137편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의 운하 건설 노동자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상징하듯이 이 바벨이 혼잡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 혼잡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시편 137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있으면 좀 말씀을 띄워서 같이 보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요 짧은 요 한 절. 그러니까 시편 131편 7편 1절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잡혀오지 않는 자들하고 다를 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하품 무화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처참하게 밧줄에 매이고 쇠시랑에 매어서 머나먼 타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그 실패한 땅, 누가 봐도 저주받고 실패한 그 땅에서, 그 머나먼 땅에서 그들이 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전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저 예루살렘 성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종교생활을 했던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로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로된 자들이 강변에서 회개하며 울며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이 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극상품 무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신. 그들이 강가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그발강과 을레강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죄,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울었도다라는 말씀을 오늘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방성대곡을 하고 울다. 죽음으로 애곡하다. 큰 소리로 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울 때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 내서 우는 그 모습. 바벨론 죽은 여러 종족들이 거기에 끌려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들을 감독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 때문에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통렬한 회개가 지난날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혀온 실패한 인생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누가 그 범죄자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결정짓게 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 포로로 실패된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 옮겨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 24장을 공부하면서 주목했어요. 히브리어로 슐라흐라고 합니다. 슐라. 무슨 말이냐?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옮겨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주권적 의지로, 잘 들으세요, 공식적인 임무를 띄워서 파송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슐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가 돼서 잘못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국 땅 강변에 앉아서 지금 방송 대조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큰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죄는 좀 졌지만은 그냥 죄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바벨론으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분명히 죄의 결과로 끌려온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표면성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포로들을 향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현재에 있는 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 모습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특히 죄에 대한 부분을 기억지 않으시겠다. 뭐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그 성장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이 노예 근성에 아주 절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아주 오합지졸들인데, 노예 근성에 아주 절어있는 그러한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점령할 그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뺏길까봐 멀리 숨어가지고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그냥 방앗간이 있어서 쉽게 타작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타작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뭐죠? 벼 같은 거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에 있거든. 낮은 곳에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기드온이 뭘 말하는 거예요? 소시와 비겁함.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지금 기드온이 뭘 보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우뚝 선 그 기드온의 미래를 하나님 벌써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개바, 즉 베드로 반석이라고. 오늘 이곳 한마음교회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다 흠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큰 용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연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찬양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속에는 4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돌아보아,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 4단어지만 맥락상 이게 다 같은 그냥 한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슈브 내가 돌아가서 당신의 주권과 선미로 생명을 회복시키셔서 영생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역대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주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이 보이는 살리라는 거. 이 말을 제게 해줬던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1%의 가능성도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숨만 붙어 있으면 살리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숨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생의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목숨은 뭡니까?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만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이 목으로 숨을 쉽니다. 이제 그럼 가는 거예요. 여기에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럼 생명을 사시겠습니까? 목숨을 사시겠습니까? 생명을 사. 왜?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럽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다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야다예요. 야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이 바로 이 라다아트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나 알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잖아요. TV에서 그 사건을 들은 사람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왜 그 사건이 터졌는지를 아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뉴스로 들은 사람하고 본질이 다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그들이 끌려가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여러 노동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칭 제가 인생이 깊어지고 제 설교가 깊어졌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제가 알잖아요. 오랜만에 저를 한 10수년 만에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10몇 년 동안에 그리고 지난 한 3년 3개월 동안에 진짜 기가 막힌 상황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속에 살 수 있는 게 저에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안 돼요. 이 솔직한 고백으로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돼요. 딱 두 가지. 죽으라고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숨구멍을 열어주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성경 펴놓고 여러 번을 공부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 24장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제 마음을 썼어요. 나쁜 놈들 욕도 하고, 응? 나를 기만하고 뒤에서 내 뒤통수 친 사람들 저주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여튼 제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살금 같은 놈들 앞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장난치고 말씀을 맡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온갖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정직하게 다 썼어요. 그때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그게 저를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만약에 그거 안 됐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그만큼 저한테 충격이 컸어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하고 병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자식들이 이혼할 수 있고 암도 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어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의별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신앙을 이제 최소한 저를 만났으면요. 버리세요. 옛날에 어떤 분은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지니까 귀신이 역사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 바라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극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어려움 당하고 사는 사람한테 기도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냥 가서 꼭 손 한 번 잡아주고 아니면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위로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이런 말은요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뭐하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더라. 그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진짜 너희가 극상품이야. 왜냐면 얼마 전까지는 극하품이었잖아요. 쓸 수도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인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장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슈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최상품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걸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카네기 공대 출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 15%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답을 하더래요. 근데 나머지 85%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아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쌓으니까요.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요. 위로 웃으면서 밑으로는 사람들을 해코지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팔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실패한 아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돌아가기로 작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땅의 일은 내가. 슉. 돌아오는 자식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 하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극상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절명당했는 걸 보았으면서도 이 미련한 사람들이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멸망당했냐, 우리가 언제 정복당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천왕성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징하는 그 법궤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또 희한한 기복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BC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멸망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그리고 애굽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간 백성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확 다치든지 확 망하든지 뭐 이런 걸 징계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매도되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방치. 내버려두고. 가난도 질병도 아니라 하나님의 방치.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방치의 결과가 뭡니까? 9절하고 10절에 보니까 패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을 받은 자들이 당할 그 고통은 환난과 부끄러움과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라고 오늘 9절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에서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들의 나라를 잃고 이방에 끌려가서 거주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속담처럼 오르는 거예요. 그냥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쟤들은 전에서 망했대 하면서 사람들한테서 속담이 되어서 자손만대의 그런 비아냥거리가 되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권, 선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통치권, 킹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지난날 어떻게 했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다시 쉬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돌아오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근데 여보세요,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야 돼요. 뭐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빨리 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준과 가치가 정확해야 돼요.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한마음교회 오늘 이제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만은 이제는 한마음교회 교인이 되어서 한마음교회의 성도로 과거의 신앙생활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정훈 목사와 함께 새로운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겉사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처럼 너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기초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우리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그 아름다운 밭이 뭐가 된다고요? 숲이 된다. 복이요 날마다 확장되어서 이 귀한 복을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우리는 성공해서 우리는 실패해서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아까 말씀드렸지 그거예요. 생의 명이 있다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하루, 한 달, 1년, 한 세 어떻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명을 찾고 그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수년 만에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이 서울에서 만나게 될 거, 이 부산동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셨더라. 하나님. 그리고 우연치 않게 이 처소도 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또 처소도 주셨고 이제는 거의 한 97% 정도 어쨌든 예배당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우리도 우리 예배를 또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명.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시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엇갈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제 아이들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여기 와서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절대 막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아니 뛰어다니니까 애들이지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입니까? 응? 예배 시간에 누가 문을 열든 뭘 하든 그게 예배잖아요. 사람에게 개의치 않고 환경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비록 실패해 보였다 할지라도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